내비게이션 444조 베드로전서 4장 그 떨어지지 않는 주제 고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불같은 시련이 와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은 로마 핍박으로 인한 환란을 언급하는 것이 일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의가 있어도 자기 실수로 오는 고난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방종하고 방탕하고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파티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얘 친구들은 왜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비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난해 구절,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 의탁할지어다. 내비게이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중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권면합니다. 목양하십시오.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읽읍시다.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니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도 회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수장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리더십들은 양떼를 목양하라. 부활 이후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유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또한 바울의 목회 서신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실로아노가 대필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동행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2차 유럽 선교를 잘 다녀왔는데 그 이후 줄곧 베드로 옆에서 함께 동역한 듯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비게이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이 부분은 베드로의 친필 인사.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글입니다. 아들 마가 요한도 충성스럽게 베드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토록 많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4차 선교여행을 하며 디모데와 디도를 교육시킬 때입니다. 이에 비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로 키워놓았습니다. 어쩌면 혼이불을 버려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갔던 그 사람일지 모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따라갔던 마가, 2차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갔었고 마가 복음을 썼습니다. 베드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비게이션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5절.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할 즈음에 남긴 두 번째 편지. 바울의 디모데 후서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두루어진 때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마지막 남긴 글이니까. 그가 죽을 즈음에 마치 바울이 성화를 논했듯이 구원의 완숙함을 추구합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같이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은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비게이션.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역력하고 변호산 사건을 기억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마태복음 17장의 변호산에서 경험했던 그 광경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면서 기다리면 안 될까? 보고 싶은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 같아서 기다렸던 그 예수님, 노종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르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내비게이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하다. 이 부분이 유다서와 동일합니다. 유다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용이 동일한 것을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단들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말세에도 이단들이 늘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내어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변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내비게이션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의 요한 계시록적 표현 이사야도 스가랴도 에스겔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도 동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종 베드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기다리는 이 광경을 보라.
차라리 예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자기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베드로 후서는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더니 그 날을 새 땅과 새 하늘 기다리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바울이 죽은 그 다음 해에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비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게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비게이션 442조.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네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남기고 참수당하신 다음 해에 베드로도 가셨네요. 디모데 후서와 베드로 후서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이 분명하죠. 물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로 보이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약 5, 6년 전에 순교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즈음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
인 반란군들이 로마에 항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고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로마 군인들이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해가는 모습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폐지되었고요. 헤롯 가문도 끝입니다. 이제 유대 땅은 로마 세상이네요. 이 유명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 기록을 중심에 놓고 그 이전일지 그 후일지는 모르지만 한 권의 편지가 남아 있으니 그 편지가 히브리서랍니다. 히브리서 읽기. 히브리서 AD 70년 이전 70년 이후는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저자 불명으로 남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중 안개에 쌓여있는 듯한 목록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공동서신 부류에 넣지 않기로 합니다. 기록용대도 폭이 넓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이라고도 하는 학자도 있고 이후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자로 언급되는 개연성도 넓습니다. 바울, 바나바, 누가, 베드로, 아볼로, 실라, 브리스길라, 스테반의 제자 등등 거론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신 줄 알고 저자와 상관없이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보고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성한 영원한 제물이 였다고 대답합니다. 한두 세대가 지난 후 논문 형식으로 기록된 기록론 편지가 남게 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후반기에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문건이 남아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니 성령께서 읽을 때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배웠던 예수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장 6절.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마지막 화요일에 당신 신학자들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통쾌하게 증명하셨던 것이 이토록 끈질기게 예수 기록론의 축이 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행전을 공부할 때 그 본문들을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신학자들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든 본문 시편 110편에 예수님 모습이 지금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분은 다윗의 자손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높으시고 이런 식입니다. 본문 읽을 때 많이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지루해하지 말고 초대교회의 교리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으로 봅시다. 이단, 거짓교사, 이방 철학 속에서 예수 사건의 순정성이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 당신 자신을 자증해 내셨던 사복음서 내용 그대로 히브리서 저자에게까지 이어졌음을 보십시오. 히브리서가 기록론인 만큼 사복음서 내용과도 비교해 가면서 읽어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장 6절. 옛적의 선지자들은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얹으시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부터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리라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정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 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으로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대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문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